자,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수님이 나오실 때 심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하합니다.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교회성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며 같이 동역하던 김용호 목사님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 함께 가르치시던 조갑진 박사님 여기 계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래로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은 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로 물들여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는 이 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때부터 피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어떤 종교도 피를 통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 피는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아까 저를 소개하시면서 저의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저도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유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늘 제사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참 발버둥을 쳤습니다. 책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이 책 저 책 보았고, 또 종교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종교에 들어가 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퍼먹었습니다. 거기에도 인생의 목적이 없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놀았습니다. 거기에도 인생의 목적이 없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만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모든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저하고 그 청년하고 친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군인이 저를 보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교회는 죽기 전의 사람이나 아니면 못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격자인데 그런 청년이 날 보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체면이 있는데 얼른 간다고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내 부탁을 한 번 들어주면 내가 교회 한 번 가고 두 번 들어주면 두 번 가겠다 그랬더니 그 부탁이 뭐네요? 나하고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교회를 한 번 가겠다. 술을 두 번 먹으면 내가 교회를 두 번 가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뭘 알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째째하구나. 자기들이 원하는 건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던 사람 하나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를 교회에서 반드시 구원해야지, 얘를 교회에서 끌어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그 누가 이기나 보자 말이야. 그래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평에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와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을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큰 성경하고 찬송가를 선물로 나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정성에 내 감동을 받아갖고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내가 교회를 갔어요. 그 성경과 찬송을 신문에 싸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형수님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야, 교회를 난생 처음 갔는데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교회가 뭐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일어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앉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눈 감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눈 뜨라고 그러고 뭐 어떤 때는 뭐 중얼중얼 외고 말이죠.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11조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난생 처음 들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아, 교회는 돈 걷는 곳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실망해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한 번에 결정하는 거는 좀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교회를 또 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장로교였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특별 헌금을 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요 안녕. 내가 다시 교회를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단 말이야. 저는요 목사가 되고서 교회를 개척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11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11조 설교하다가 처음 온 사람이 상처받고 가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설교를 못했어요. 글쎄.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영어 영문과를 다녔어요. 그런데 영국 교수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갖고 야 영어 회화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 친구 소개로 어느 미국 사람을 사귀었어요. 그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영어도 듣고 배우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미국 장교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조이 클럽을 안 해요. Do you know 조이 클럽?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 물었더니 너같이 인텔리가 조이 클럽도 모르냐 말이야. 조이 클럽은 뭐냐면 대학생들이 모여서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곳이다 그래.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랬어요.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이제 갔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무슨 시간이냐면 간증의 시간이 있었어요. 간증 시간에 어떤 청년이 일어나더니 자기는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거야. 되게 기분 나빠서. 나도 인생의 목적을 못 찾았는데 지가 뭔데 찾았다고 그래. 또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나는 예수 믿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딱 나와버렸어요. 야, 이거 사기꾼들이 모이는 거구나. 영어 잘하는 건 좋은데 지네들이 무슨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그래. 기분이 나빠갖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일에 그들이 진짜면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일에는 0.0001%예요. 만일에 그들이 진짜면 아니야 가짜야. 만일에 진짜면 아니야 가짜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들이 가짜라는 걸 발견할 때까지만 가자. 그리고 또 갔어요. 거기를 매번 갔어요. 구석에 앉아갖고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발견하려고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진짜 같아요. 그런데 한 몇 개월 다녔는데 수양회를 가져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수양회 가서 뭐하니?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수양회 가서 운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가끔 설교도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두 가지가 좋아서 제가 수양회를 갔어요. 갔더니 운동도 거의 안 하고 토론도 거의 안 하고 설교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해 죽겠어요. 이 설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목사는 죄 많이 졌나 보다. 죄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같이 죄를 안 져야지 왜 죄를 져갖고 죄만 얘기하나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 청년들 중에서 8명이 저처럼 예수를 안 믿어요. 그 8명은 내가 우리 방으로 불렀어요. 그래갖고 저들의 꼬심에 절대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전부 예수를 믿고 저만 남았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날 밤에 이제 거기는 저녁에 밤 10시 반에 불을 꺼요. 밤 10시 반에 이제 잠이 안 와요. 부시럭부시럭.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강도질을 했나? 은행을 털었나? 사람을 죽였나? 근데 밤 12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미스터 유를 깨갖고 얘기 좀 해야지. 근데 밤 12시에 나왔어요. 그 친구를 찾으러.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밤 12시에. 그래 도중에 만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다는 거, 그리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이런 걸 쫙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재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홍성철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우는 거야.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왜 우나? 그 친구 들어갔어요. 그냥 새벽 2시쯤 됐는데 그 산속에 조용한데 내 마음만 조용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냥 갈등이 있어요. 파도 물결 같은 갈등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최초의 시간이에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믿을게. 한참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럼 내 하나님 믿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죄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죄 많이 졌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심판받는다니까. 어떡하나 막 쩔쩔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떠오르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파도 물결 같은 내 마음이 갑자기 잔잔해지고 너무나 조용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한참 엎드려 있다가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1장을 다 읽고 났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엔 너무나 큰 평안이 있는 거 있죠? 기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마칠지 몰라서 쩔쩔매다가 그러면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면을 하려고 바깥에 나갔는데 구름, 하늘, 산, 바위, 나무들, 땅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두 손을 딱 벌리면서 홍성철 네가 예수 믿은 것을 환영하노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40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예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노예가 많았어요.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는 데마다 노예를 잡아와 갖고 인구의 약 30%가 노예였대요. 그런데 한번 노예가 되면 해방될 수 없어요. 해방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치러주면 해방이 돼요. 그런데 또 특별히 이제 노예를 이제
외국에 가서, 이 로마 군인들이 외국에 가서 전쟁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포로로 잡아와서 이제 노예를 파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값이 더 비싸고 젊은 여자는 값이 더 비싸고 막 팔아요. 그런데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잡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나이 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나이가 뭐 근 60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재수없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늙은이를 어떡하나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봐갖고 그 잡아온 나라에 가서 연락을 해갖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노예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의 고향에다가 전통을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걷어서 얼마를 내면은 우리가 이 노인네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예를 들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럽시다. 뭐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한테 이순신 장군을 너희한테 남겨줄 테니까 그 대신 돈을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모지 않겠냐고요. 돈을 받고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유명한 노인네를 위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쓸모가 없지만 그 사람이 잡혀온 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돈을 막 모아요. 돈을 보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노예로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노인네를 그 본국으로 보내요. 그 값이 송량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송량. 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 유명한 노인네가 60된 노인네가 그 값비싼 돈을 다른 사람들이 치렀기 때문에 그 값 때문에 그 죄의 값 때문에 해방이 되어갖고 풀려나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모든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죄값이. 우리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내면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안 내겠냐고요. 그런데 죄의 값은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아니고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은 딱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바로 뭐냐? 그 피가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죄값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송량이라고 해요. 송량. 죄의 값. 이거를 어려운 말로 송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 돈 주고 사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들이 너무나 많아서 노예 값을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늘 쓰여진 단어예요. 늘 쓰여진 단어예요. 우리의 죄의 값이 뭐냐 말이죠. 속량이다.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는 죄의 값, 어려운 말로는 속량. 속량. 그런데 죄의 값인데 영어로 하면은 redeem 그래요. redeem, 속량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redeem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량이란 단어를 하나 딱 배우는 겁니다. 속량. 속량은 바로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은 돈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 누구냐?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물려주셨어요. 우리 조상의 망령된 잘못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 죄를 용서받은 것은, 잘 들어보세요.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그래, 보배로운 피 그랬는데 이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말이 없어요. 보배로운 피가 있어요. 보배로운 피. 그런데 그거를 한문으로 풀어갖고 찬송가에서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러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 태국 저쪽 남쪽에 나콘시 타마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기독교 지도자가 저를 열흘 동안 전도 집회 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태국말을 배우긴 했지만 설교하려면 15년 이상 걸려야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 설교하고 다녔어요. 통역하고. 통역하고 저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700km를 달려갔어요. 그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그 나를 초청한 기독교 지도자가 볼보를 가지고 나왔어요. 볼보라는 차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100m 떨어져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을 만큼 든든한 차다, 이렇게 소문난 차예요. 볼보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든든한 차 가져왔네. 그 당시 그 태국의 남쪽에는 게릴라가 많아갖고 제가 가기 한 달 전쯤 게릴라들이 선교사들을 7명을 총살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갈 때 뭐라고 기도하고 갔냐면, 하나님, 내가 가는 동안에 게릴라한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딸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볼복을 딱 탔어요. 그래서 이제 내 속으로 좀 기분이 좋았어요. 든든한 차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운전사, 그다음에 그 태국 지도자, 그다음에 저랑 통역이랑 뒤에서 앉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자동차는 좋은데 운전수가 또 개판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운전수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기사 양반, 당신은 운전을 몇 년이나 했어? 그랬더니 27년 했대요. 그래, 그동안 사고는 난 적이 없어요. 전 무사고 운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좋아요. 차 좋지, 기사 좋지. 기사 양반, 이 지도자하고는 몇 년이나 같이 일했어? 그랬더니 7년 같이 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기사 양반, 그래, 교회는 어디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하고 일하는 이 운전기사가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이제 열흘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한 장소에서 이틀, 아침에 2번 설교하고 저녁에 2번 설교하고, 그럼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이렇게 해서 5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 첫날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이 기사는 다른 데서 자요. 그 당시만 해도 태국에는 이 계급이 분명해서 기사는 그냥 촌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기사가 자는 그런 연숙 같은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곳이 못 돼. 그냥 냄새나는 물이 흐르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사 양반 보고, 기사 양반 나를 따라오셔. 왜 그래요? 왜 그래? 무조건 따라오셔. 따라와서 그래갖고 당신 오늘부터 나랑 같이 이 호텔 방에서 자는 겁니다. 그랬어요. 나 안 된다고? 아니다 그 말이야. 당신 나를 떠나지 못한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나를 떠나지 못한다 말이야.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네, 그랬어요. 왜 생명의 은인입니까? 당신이 운전하다가 뒤집어지면 난 죽는 거예요. 당신이 나 생명의 은인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통역은 어디서 잡니까? 통역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침대가 둘인데 나는 이 침대에서 자고 기사 양반은 저쪽 침대에서 자고 통역은 요 가운데서 마룻바닥에서 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20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전도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를 데리고 다니는 기사에게 전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진짜 전도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기사 양반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 그리고 기사를 위해서 그냥 설교하는 거야. 물론 회중을 위해서 설교하지만 내 제1차 목표는 기사 양반이야. 설교를 하는데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이건 이제 목사들 세계의 비밀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목사들은 오늘 설교한 걸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회중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기사 양반 때문에 20개 설교를 다른 걸 전부 했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사 양반이 속으로 깔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하면. 그래갖고 설교를 20개를 다른 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도 안 믿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이 기사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짜농, 아짜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뭐 선생님 그런 뜻이야. 아짜농, 가는 길에 우리 집이 있는데 좀 들러가도 괜찮아요? 그러자고 들어가자고. 들어갔더니 그냥 커피도 내오고 사과도 내오고 다 먹고 마시고 그 자기 아내를 소개하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기사 양반 당신 아내도 같이 갑시다 했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이분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태국에서 뭐 기사가 자기 부인을 데려가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차를 타고 딱 가서 집회 장소 갔는데 그때가 이제 6째 날 저녁에 막 그냥 설교하는데 그 기사 양반하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러지만 속에 내가 늘 불이 나는 거야. 이 기사가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그러고 그래 그날 또 복음을 전하고 다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날 기사 양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두 번째 누가 일어난 줄 아세요? 부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나? 이야. 부인이 딱 일어나는 거야. 야,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야, 그날 그냥 호텔에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찬송을 부르며 갔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철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일세.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야, 한 영혼 구원받은 게 이렇게 기뻐 내가.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갔는데 그 기사가 이제 자기 아내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왔어요. 왔는데 과일을 이만큼 사왔어.
그래서 3시에 앉아갖고 그걸 까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기사 양반, 오늘 당신이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잡시다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아짜노 기도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못하겠어요 그래. 또 그러면 기도하고 자자니까 아니야 해야 돼요. 막 그러냐 기사가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울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사가 막 흐느껴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거야. 그렇게 막 울고 그럴 정도면 보통은 내가 안 그러는데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죄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죄를 졌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 몰래 여자를 4명을 사귀었다는 거야. 난 까무러칠 뻔했어요. 아니 기사가 말이야 봉급도 작은데 지가 어떻게 여자를 4명이나 사귀어 그래? 둘은 처녀고 둘은 과부래요. 이젠 처녀도 아니야. 같이 놀아놨으니까. 걔 너무 놀랐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거 죄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거 청산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나한테 얘기하냐니까. 그런데 아짜는 또 막 울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과부 하나는 청산 못 하겠어요. 왜요? 그 과부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과부는 청산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전도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질 거요? 막 울어. 이게 또 안 됐어요. 막 우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 믿었으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사 양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잡시다. 그러니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부시럭부시럭해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 5시예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5시인데 이 기사 양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 그동안 본 거야 나를. 그죠?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아침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럼 난 6시에 했는데 그 지금 5시에. 그러니까 야, 어제 믿은 사람이 5시에 기도하는데 또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그냥 잘 수 없잖아.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보다 기도를 더 길게 해 글쎄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다 마쳤어요. 이 기사 양반이 막 울면서 그래요. 아짜노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도 청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사 양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함께하며 빛이 어둠과 함께 하겠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쭉 읽었더니 이 기사 양반이 어이 성경에 그런 게 다 있냐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셋이 천국 같아요. 그죠? 같이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그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 동안 집회를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 날은 어느 목사님, 태국 목사님 댁에서 잤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아침 먹고 우리는 이제 저랑 통역은 기차를 타고 뱅콕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이 기사가 안 내려와. 그래서 이제 태국 목사님이 종을 딸랑딸랑 쳤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기사 양반이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성경을 여기다 끼고 자기가 목사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어이 기사 양반 빨리 와요. 그랬더니 이 기사 양반이 나한테 탁 붙는 아짜농 잘 들으시오 그러는 거야. 너 당신한테 원망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말이야. 우리 선교사들은 맨날 실수하거든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이 기사 양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너무나 평안이 넘쳤다는 거야. 근데 아침 먹는 시간인데 그러면 됐지 뭐 나한테 얼마 있냐니까 아짜롱 잘 들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 10년 전에 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10년 전에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면 내가 그동안 죄 짓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막 울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울면서 내가 그를 다 포옹하면서 기사 양반 미안해. 내가 10년 전에 못 와서 미안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뱅콕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다른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며칠 동안 집회를 해달라고. 기차를 타고 또 내려왔는데 이 기사 양반이 광고를 보고 그 역전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는 거야.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손을 안 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짜노 지난 3개월 동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기사가. 그래서 이제 같이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고 식사값은 내가 냈어요. 그리고 기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사 양반 당신 커피를 사셔. 커피를 먹고 얼마나 행복해요. 3개월 지났는데 3개월 동안 천국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피로 죄를 완전히 씻김 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 보혈, 그 피로 죄를 씻김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핏부림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보혈로 날마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원수마귀의 괴계를 파쇄시키고 묶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죄음된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대신교회 강단에 주님의 보혈의 비밀과 능력이 날마다 풀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나기를 다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의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